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지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267강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베드로 후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을 어찌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박해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펼쳐보기 본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주 예수를 바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다고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그들의 교리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성경,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를 바로 알자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교회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는데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까지 세 권의 책은요,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박해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5권의 책은요, 이단 사상에 대비하는 비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바른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가 강조한 지식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위험에 빠져들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주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인 3장 1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결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도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를 바로 알라고 강조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를 바로 알라고 이 서신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거짓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왜 강조합니까? 이단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이단에 빠져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율법주의 이단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주로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로부터 파생된 영지주의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단 세력은 더욱 크게 활동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 이단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소음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야 주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전 성경에는 상고라 그랬어요. 이번 성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을 알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에 필요한 교훈들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 그래요. 케리그마,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케리그마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죠. 디다케,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지혜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에게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제멋대로 엉터리로 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정통교회에서 바로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풀어야 됩니다. 정통과 이단은요, 성경과 관련해서 서로 갈립니다. 이단은 성경 자체를 무시하거나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통일교 같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자, 몰몬교 같으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경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오랜 성경 해석의 방식, 정통적인 해석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이단들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야만 그들의 교주를 부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터리 방식으로 갖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통신앙은 성경 해석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지요. 그리고 정통신앙은 바로 역사성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성경 해석의 역사성, 앞서간 참 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통해 무식한 자들과,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정통적인 해석 방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성경을 갖다 풀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풀면 안 돼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내려오는 성경 해석의 정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도록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자, 이단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인정치 아니하고 다른 경전을 내세우는 이단도 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정통적인 해석 방식이 아닌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전혀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의 성경 해석 방법을 내놓는다는 것,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들이 전하는 말을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으로 여겨서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여러분 빠져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은 큰 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졌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마 새로운 것을 갖다 뭐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아주 그 호기심을 가지고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고 했지요. 두 번째, 이단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어리게 되어지면 사탄 마귀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뉴먼은 말하기를 성장은 생명의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만약 성장을 멈춘다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러한 특징,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 외형의 모습은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요, 성장을 멈추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은 영적으로, 우리 내면적인 믿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 그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가다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칭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은 대견스러운 거예요. 흐뭇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성장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의 세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안으로는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치과의사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과의사는 야유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되묻기를, 선생님, 이 병원에 치통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나에게 그 치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치과 의사는 말문이 막혀서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치통이 있는 건 분명하죠. 이가 아프니까 치통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치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이 공기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음으로써 이 전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또 우리 옷깃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육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맨 끝절인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온갖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여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갖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자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더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 한 청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요. 자, 가난했던 그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소주일 동안 배를 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면은 이 청년은 어김없이 배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서 준비해온 마른 빵 하나를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것으로 식사를 때우는 겁니다. 가난했던 그 청년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자, 그가 탄 배가 미국에 가까워지자 가져갔던 마른 빵마저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인데 마지막 만찬을 알리는 종소리가 역시 땡땡땡 하고 울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청년이 배 한쪽 구석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던 승무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청년. 왜 식사 시간만 되면 당신은 혼자서 배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때 청년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너무 가난해서요.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사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에 식당을 이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빵 조각과 물 가지고 겨우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승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운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배표를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 배표에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배싸개는, 당신이 지불한 그 배싸개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 청년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망연자실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지요.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미국에 당도할 때가 다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청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은혜,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티켓, 여러분, 그 티켓을 얻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복의 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하면 쉽사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전쟁터와 같아요.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약자는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영적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고 감정 싸움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말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깊은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성장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그 자식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성장의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밥을 잘 먹어야 몸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며 열심히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밥을 안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 제대로 경청하지 아니하고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세로 취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젖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둘째로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을 자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영적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우리 영혼에 병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운동은 말씀 실천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기도 운동이고요. 세 번째 운동은요 전도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요 봉사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소중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체험이 생기고요. 체험이 누적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여러분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체험은 신앙의 꽃이 되며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신앙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에 옮겨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뜨겁게 열정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야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활에 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나의 믿음도 덩달아 자란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해 가는 좋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였던 존 브래들리 쇼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별 인사, 뭐에 대한 작별 인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라든지 삶의 태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고 그것을 작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이제는 끊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성장해야만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